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기쁨과 회복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대거하리라. 주인 자는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예외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행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날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곳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높이 올려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내 삶을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한 번 더.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결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아버지 우리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받거나 또한 아버지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빛이 되고 또한 아버지 나침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주님 붙들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주목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우리와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건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세상에 나갈 때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주의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많은 게임들을 했었는데요. 가장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던 게임이 무엇이냐?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가족 오락관뿐만 아니라 다른 예능 프로에서도 이 게임을 자주 해서 우리가 이 게임에서 알고 있는데요. 형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팀이 여러 명이 되는 한 팀이 쭉 줄을 섭니다. 줄을 서서 다 큰 헤드폰을 귀에 쓰고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뭐 단어라든가 속담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렇게 맨 앞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뒷사람에게 전달을 하는데 소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모양으로만 그 단어를 그 속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은 너무나 정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사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 입 모양이라는 게 소리가 안 들리면 정확하게 단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또 그 뒷사람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어떻게 되죠? 확실하지 않은 단어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광청객이나 TV를 보는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것이 재밌고 웃기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틀린 말을 할 때마다 참 우리는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당사자들은 그 팀원들은 진지하게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웃긴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자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시간이 지나서 그 단어나 속담을 전달을 안 들리는 가운데 했을 때 마지막 주자에게 물어보죠. 처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지막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은 아주 배꼽을 잡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임인데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통해 전달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웃길 수 있구나, 웃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말이 다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도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말을 건너 듣거나 알려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확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낳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직접 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본체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고 그 과정을 제자들에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힘썼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셨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숨김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교통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죠? 기도죠.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전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릴 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기도를 통해 교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간혹 자신이 어려운 상대가 있으면, 말을 걸기가 쉽지 않은 상대가 있으면 돌려 그 사람과 친한 사람과 먼저 얘기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아빠와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거나 그러면 아빠에게 직접 가서 뭐 사주세요, 뭐 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죠? 아빠와 가까운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이게 필요한데 아빠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빠가 이거 좀 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빠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니 그것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뽑혀서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들어갔고요. 또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두려워 떨어서 죄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메고 들어가죠. 왜? 하나님 만나고 죽으면 그 끈을 당겨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레위인도 아니죠, 제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호칭으로, 더 친근한 호칭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자든 친자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양자는 아저씨라고 불러, 양자는 선생님이라고 불러. 내가 너를 입양했지만 넌 이제부터 널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사장님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죠. 양자든 친자든 누구나 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섣불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뭔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아바 아버지 찬양할 때 그렇게 아무런 서스럼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옆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의 공격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받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들어있을 때 그렇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현명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구나 라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당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뇌를 10% 정도만 사용하는데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은 15에서 20%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그거를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AI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사과학이다,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은 일반인과 달랐던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 특별히 수학이나 공간 상상력에 유리하게 그 뇌가 발달돼 있었고 뇌세포 간의 연결망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튼튼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뇌를 가지고 계시죠? 저도 뇌를 갖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똑같은 뇌를 가졌는데 누구는 그렇게 그 뇌의 어떤 부분, 수학과 공간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발달시켜서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촘촘하게 그 뇌 안에 있는 모든 뉴런이라든가 세포들을 촘촘하게 발달시켜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 그 뇌를 더 잘 사용했다는 것이겠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그 뇌를 잘 사용해서 그런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다 똑같이 주셨는데 누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사용한다는 말이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아버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을 그렇죠. 1년을 가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를 입는 것일까요? 똑같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가장 으뜸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철부지로만 여겼고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간식을 가져다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왕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는다 그러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다윗만 쏙 빼놓고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새라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는 꼭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보다 한 2배 이상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주위에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왕인 사울까지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대 한 16, 17살밖에 안 된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선 다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선 다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겠습니까? 그 순전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승리를 늘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 자격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우리 손에 주어진,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렇게 호흡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예언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인생은 사람은 늘 혼자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혼자 있는 모습, 혼자 떨어진 모습, 아무도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의기소침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 때 환난 말고도요, 세상에서 너희가 외로움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억울함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따돌림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가난해지나, 세상에서 너희가 인정을 못 받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말씀 가운데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뒤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다 잃어버리면 그래 나는 환난을 당해,
그래 나는 어려움에 처해, 그래 나는 혼자야, 그래 나는 따돌림을 당해, 그것으로 우리는 아무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자격,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겐 그럴 자격이 있고요. 아니, 그럴 자격보다는 그런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들 된 자격, 아들 된 자격으로, 자녀 된 자격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노회 단톡방에 보니까 그 노회장님 하셨던 목사님 두 분이나 어제 한 분 돌아가시고 그제 또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을 뭐 자주는 뵙지 못했지만 노회장 하실 때 제가 뵙기도 하고 노회 임원으로 하실 때도 뵙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심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물론 아직 저는 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설 것인가?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걱정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자녀에게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누리면서 갈까? 어떻게 나는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슬퍼해 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지나온 생활 가운데 열매를 봐주실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겠죠. 다시 재림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세상에서 낭망하고 자정하고 나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렇게 투정하면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오시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믿음의 싸움을 하러 가고 있는 이 시간, 또 내일부터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명령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된 직분, 자녀된 영광, 또 자녀된 하나님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살아갈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직분, 양자의 영을 통해 얻게 하신 자녀의 직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다윗처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이름 부르며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직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 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함이라 연약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저의 직분을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저에게 가는 그 성도들 모두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나오니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으며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 혼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함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담대한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